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설교인데요. 시편 15편에서 24편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설교를 통해서 시편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각 권에도 나름대로 작은 묶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는 복 있는 사람과 복된 삶,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이고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며, 두 번째 지난주에는 3편에서 14편까지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세게 하고 오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자, 오늘은 15에서 24편. 이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비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 받고 승리하는 비결.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비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들이 좀 성도들을 딱 낚기 좋은 본문들이 여기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이 15에서 24편의 구조를 보면 그 히브리 문학 형식, 그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죠. 예, 이게 우리 이제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간을 이 중심에 두고 이렇게 앞뒤 상하 어떤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제, 강조점이 뭔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편 15에서 24편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성에 대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언약적인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성,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두 번째는 언약적인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답변. 이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15에서 24권에 담고 있는 첫 번째 내용.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성.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삶. 먼저 첫 번째,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노래합니다. 16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안전하며 기쁨이 충만하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 17편에는 주님께 피하는 자를 대적
혹 원수나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18편에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원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의로움과 깨끗한 삶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고 붙드시고 크게 하신다. 대적과 원수들을 우리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19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20편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붙드신다. 우리의 예물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 21편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과 명성과 위엄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22편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구해 주신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23편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처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그리고 마지막 24편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으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 우리와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복된 관계를 누리시려고 들어오신다. 이 풍성한 노래의 내용이 바로 언약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입니다. 그럼 이와 어떤 그 반대편 언약의 대상인 이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 다른 말로 이 신자의 언약적인 삶, 이 언약 백성 신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15편에는 마음과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충실하다. 이걸 어떻게 서술하냐면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언약 백성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한다.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킨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다. 16편에는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같이 여기고 살아간다. 17편의 언약 백성의 삶은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주의 길,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로운 가운데 그는 주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18편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킨다.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고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다. 19편에서 언약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킨다. 말과 마음과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도록 산다. 20편에 무기와 군대를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21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22편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경배한다. 23편에 하나님으로 인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한다. 24편에 행동, 다른 말로 생활, 그리고 생각,
마음이 깨끗하며 언약과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고 경배한다. 이것이 시편 15편에서 24편까지 있는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노래,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삶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속에 이 15에서 24편 안에는 언약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 언약적인 질문을 먼저 보면,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는가? 그 핵심적인 질문이 15편 1절과 24편 3절입니다.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4편 3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안에 15편부터 24편까지 그 시마다 어떤 질문과 대답들을 안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이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들 속에 어떤 게 있냐면 16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18편까지입니다. 19편에는 누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20과 21편에는 누가 여호와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22편에 누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23편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가? 그러니까 이 15에서 24편에 이 하나님의 보호, 기도응답, 보상, 승리, 도움, 동행, 인도,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던 것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질문이 15편과 24편인 거죠. 누가 언약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누가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들, 그 답변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린다. 15편에는 누가 언약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말과 마음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충실한 자이다. 16편에는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이다. 17편에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이다. 항상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18편에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이다. 여호와 앞에 흠없이 살고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19편에는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특별 계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 20편과 21편에는 누가 여호와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여호와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22편에 누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3편에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24편에 누가 언약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생활과 그 생각이 깨끗하고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언약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4편의 마지막 장면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서 참된 언약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왜 만나겠어요? 언약의 복된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거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된 안식, 참된 샬롬, 참된 회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사는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다른 말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적인 관계, 보호, 기도응답, 보상, 승리, 도움, 동행, 인도와 같은 이 복된 언약 관계를 누리며 사시는 자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15에서 24편은 노래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마음과 말과 행실과 삶이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율례, 법도,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자이다. 또한 여호와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은 선언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 2편에서 언급했듯이 시편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복과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된 삶. 이 복과 복된 삶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좀 더 구별해 보면 언약 맺음과 언약 누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생과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 얻음과 영생 누림, 또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적인 생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복된 삶, 혹 복 있는, 복 받은 사람과 복된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삶을 저절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자동으로 언약 관계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영생 얻었다고 무조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은 별개인 겁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언약의 복된 관계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그 언약의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언약 백성의 마음과 행실과 삶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관계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자리한, 신자가 위치한 이 신앙의 본질이고 추구해야 될 영역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신칭의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신칭의
그 다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특히 종교적인 장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집회나 기도회 이런 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와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 그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만들거나 헌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부추기고 시키고 하도록 몰아가는 것 그것도 목회가 아닌 겁니다. 시편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부터 상을 받고 승리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를 받고 싶다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고 노래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장소, 우리 생활의 장소, 우리 일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즉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임하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거룩한 산,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그 장소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장소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자리인 겁니다. 일상의 자리, 생활의 터전, 세상살이의 현장에서 언약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에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자의 일상생활과 세상살이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복된 언약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일터와 그 사회생활 속에서 언약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가 여호와의 장막이 되고 성산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